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18번은 무엇입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으시면 그것이 어떤 가사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찬송가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송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 답을 들으세요. 예, 묻지만 말고 답을 들으세요. 예, 어떤 곡들이 나왔나요? 예. 지금 딱 떠올라야 됩니다. 한참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떠오르는 거. 제가 찬송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두움, 그리고 바람, 소나기, 고생 이런 단어들이 가사에 있는데 어떤 찬송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원래 알고 계시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좀 준비해 달라고 얘기했던 집사님 이러시면 이건 규칙 위반이 되시는데 예, 우리 오영기 집사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두움 후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온다. 그리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다. 소나기 후에 햇빛 온다. 그리고 고생한 후에 쉼이 있다. 이 찬송가 기억나시죠? 487장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Light after darkness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487장을 보시면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어려서부터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4살 때 글을 읽고 7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4살 때 글을 다 읽었죠? 예, 한 3살 때 벌써 읽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기억, 니은만 해도 우리 아이는 3살에 글 뗐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를 7살에 썼다. 이것이 무슨 유명한 시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슨 문장만 말하면 그게 바로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잘 되면 우리 아이는 3살 때 글 뗐고 6살에 시까지 썼다. 그럼 다 믿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성은 그런데 재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다고 하고요. 시편, 이사야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87장을 보시면 이 여성이 언제 태어났느냐면 18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작사가가 생을 마칠 때는 1879년이니까 실제 한 42세, 43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몸이 연약하면 마음도 약할 수 있고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밝은 가사가 아니라 슬픈 가사, 그런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었던 모든 찬송 가사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그녀가 지은 찬송가가 몇 곡이나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10곡이나 있습니다. 참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도 그녀가 지은 찬송 목록입니다. 여러분도 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있냅니까? 아니죠?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여성이 쓴 찬송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품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녀가 간증이 이 가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87장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면은 언제 지어졌느냐면 그녀가 소천할 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9년 그녀가 숨을 거두기 그 해에 자신을 생각하면 어둡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빛이 올 것을 그녀는 소망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이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곁으로 갔지만 지금도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미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으로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예.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룻. 예.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주인공은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도 뭐예요? 룻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젊은 여인 룻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고 룻이 이야기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여주었던 신실함, 그리고 룻의 그 용기, 또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 믿음, 그리고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을 젊은 여의 주인공 룻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이 룻기를 들여다보면 시작과 끝에 룻이 아닌, 이 젊은 여성 룻이 아닌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주인공 룻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여인입니까? 실패한 인생을 산 여인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죠. joy,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라 이제는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라. 마라는 어떤 뜻입니까? 쓰다, 고통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하죠.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쁨의 존재였지만 지금은 너무 괴롭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녀는 풍족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멀리 모압에까지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 남편까지 세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나이까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나오미가 될 수 없고 이제 자신은 마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여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이제 아무것 없이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습니까? 상황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게도 그녀 혼자서는 세울 여력도 소망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망, 하나의 빛, 햇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주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을 또 주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나왔고 생명이 잉태됐는데 그 중간에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축복, 새로운 생명, 회복의 존재,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은 이
이 사건을 두고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지금 돌려가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생명의 잉태를 주셨고 생명의 잉태 속에서 모든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룻도 아니요, 보아스도 아니요, 바로 아이도 아니고 나오미.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의 회복으로 이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했던 잊혀진 나오미를 다시 유명케 해주는 그 촉매자로 또한 이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유명함, 찬양, 축복,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해주는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고 룻이 아니고 태어난 아기 오벳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나오미의 빈털터리 나오미를 다시 소생시키며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체자이십니다. 회복의 원동력이십니다. 이 룻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오미보다 더 슬퍼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보다 더 절망에 빠질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나 또 우리 자신의 상황만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극적인 반전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찾아오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반전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듯이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내려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난 그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밤을 여러분이 보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죠. 그분이 우리 삶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가 아니라 우리는 마라처럼 여길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내 삶에는 절망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늘 성공만 있었어. 그런 분들은 감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은 핍박받게 되고 한 번에 3,000명이나 구원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출석하지 않았던 성도들 중에 아직도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부흥은 끝이다. 그렇게 단정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진 이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그리고 그리스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흩어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회복을 향한 일보 후퇴였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전도사님 가정과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이 사역자 세미나로 잠시 충남 홍성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이 신곡교회라고 아주 54년 된,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그러나 정말 오래된 그 건물 그대로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도 없죠. 그리고 오는 목회자들도 살해할 수 없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힘들어진 그 교회에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한 그 신학생이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많습니다. 63세. 신학교를 졸업할 때 나이가 63세.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받고 신학교에서 20대, 30대 학생들과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한 학기 가르쳤는데, 수업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한 학기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 그런데 주변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그 얘기 듣고 계속 있었는데 졸업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추천해 줬는데 어느 교회요? 그 신공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잘 맞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야 된다고. 가보니까 그 목사님도 좀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 가서 설교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갔더니 바로 장례식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장례 설교는 한 번만 하지 않고 5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이 신학교 졸업한 이 또 연세 많은 이 목사님이 갔는데 또 그 교회에서 첫 설교가 장례식 설교 5번 하고 나서 몸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이제 대추나무가 있는데 이제 대추나무가 워낙 관리도 안 됐고 막 지저분하니까 본인이 올라가서 그 가지치기 한다고 하다가 3m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갈비뼈가 4대가 나갔어. 이게 뭔 일이고.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그 갈비뼈 4대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안에 큰 종양이 있었대요. 그래서 4대가 안 부러졌으면 종양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래서 4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종양 제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했던지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 성도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맨 앞에 앉아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 적당히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흔들면 그냥 쿵 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중력이 크게 떨어져서 진짜 이게 모서리 쾅 하는 했대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하니까 이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신학교를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설교한 지도 얼마 그런 상황도 처음이고 그래서 옆에 분들이 그분을 좀 모시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정말 이 찰나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옆에 분들이 모시고 나가서 자기는 계속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분이 일어나더니 아니 목사님이 와서 내려오지도 않네?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마음이 저렇지? 그러면서 막 또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엎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2차, 3차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가야 되나? 도와드려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교회가 좀 아담하니까, 목사님이 아픈 성도를 안 돌보았다고 다른 성도가 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또 그걸 붙잡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지금은 그분 안 나가고 잘 나온대요. 근데 왠지 좀 가까이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분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그때는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제가 너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내년에 교회 리모델링하고 새로 건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억 모아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보다 외부에서 선교헌금이 더 많이 옵니다. 워낙 교회는 조그마니까 그 출신 분들이 뭐 다른 교회 다 출석해도 선교헌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좀 다. 그래서 내부는 별로 없어. 내부에서 오면서 헌금이 더 많대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놔서 한 1억. 그래서 내년에 그 오래된, 우리 거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그 교회 이제 헐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참 간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어려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털터리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핍박받던 흩어진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감사 앞에 여러분도 함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